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그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이 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신학생이니까 각자의 설교의 롤모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한 동기분이 꺼내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여러 유명한 설교자들, 목사님에 대한 그런 동경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 각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설교자가 누구냐? 어떤 설교자를 동경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들, 유명한 책을 쓰신 목사님,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돌아갈 때 저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혹시 저는 그때 저의 롤모델이 누구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김창준 목사님이 롤모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화를 꺼냈던 이 동기분처럼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유명한 사람을 딱히 롤모델로 삼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뛰어나신 분, 유명하신 분들, 막 그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물론 대단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쓰신 책을 보고 배워가기도 하지만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저분을 동경한다,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내 삶의 모토다 라고까지는 잘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방의 그 인격과 은사를 제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분들에게만 내가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롤모델이 저분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설교를 가장 많이 배워가고 영향을 받는 분, 저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은 저 멀리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제가 가장 많은 설교를 보고 듣게 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교역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무려 5분의 설교의 롤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교역자분들 5분들 모두가 저에게 이 설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5분 모두가 그 설교의 스타일, 어떻게 표현할까요? 스타일이라든지 이 감성이 모두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기 다른 5분의 설교를 이렇게 금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설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은 설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있게 하는 각자가 가진 성향이 그만큼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참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또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책 모임을,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서창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성격 유형 검사, 우리 MBTI 들어보셨을 텐데,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우리 MBTI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람의 성격을 크게 16가지로 분류하는 검사입니다. 뭐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뭐 외향적이면 E, 뭐 내향적이면 I, 너는 이다, 너는 I다. 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네. 맞습니다. 저는 I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E냐 I냐 해서 4가지에 있어서 뭐 INTJ다, 뭐 ENFP다, ISTJ다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MBTI 성격 유형과 우리 신학을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각자 가진 장점이 다르고 그런 만큼 각자 가진 연약함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과 사랑 역시 그 방식이 다르고, 복음이 각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분 역시도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을 교육자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는데, 읽으면서도 참 서로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그렇다면 교육자분들 중에 저와 가장 다른 분이 혹시 누구일 것 같습니까? 뭐 제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이 교육자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가장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두고도 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또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 이분이 느끼는 감정과 그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서는 정말 이분의 감성과 언어, 표현 방식이 도저히 나올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맞습니다. 박승진 목사님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의 설교가 저와 참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설교가 다른 것은 이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타고난 성향이 정말 나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성격 유형 검사 질문지가 간략하게 뭐 한 20가지 정도 나오는데, 박 목사님과 박승진 목사님과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이 서로 정반대의 답이 나왔습니다. 각 질문의 선택지가 2가지입니다. 이지선다인데 무려 처음 10개의 질문이 전부 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골랐습니다. 우리 예시로 몇 가지 질문만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떤 답을 고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선다입니다. 저는 모두 1번을 답했고 박승진 목사님은 전부 2번을 답했습니다. 질문 1번. 내가 베드로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자 대답 1. 내가 베드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2번. 와, 재밌겠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네, 저는 1번이고 박 목사님 2번.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1번. 회사를 예시로 드니까 정말 와닿더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2번.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것 같았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각자만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만의 당연하게 생기는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임 가운데에 새로운 리더가 온다면 1번. 이분과 예전에 함께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친절하시고 합리적인 분인 것 같아. 2번. 얼굴에서 인자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정말 좋은 분 같다. 네.
모든 질문을 보자마자 박승진 목사님과 저와 둘이 동시에 저는 당연히 1번 아니야? 박 목사님은 당연히 2번 아니야? 라는 대답들이었습니다. 무려 10개 이상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질문을 보고 또 재밌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참 서로를 다르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우리 모두를 서로 정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한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것을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이어서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몸을 다스리시는 머리라면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서로가 다 다르게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모두가 손일 수 없고 모두가 눈이고 모두가 발일 수 없듯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다른 이 지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에 모이고 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가 다르게 그리고 귀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만큼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만큼 각자에게 다른 은혜들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 그 믿음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각자에게 삶에서 주시는 방식,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승진 목사님과 설교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역시도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주신 만큼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은혜로 품어진 이 믿음과 신앙이 표현되고 전해지는 방식 역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삶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과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이 인물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정말 악한 길의 끝을 달려가고 있던 그를 정말 한 번에 꺾으시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려 80년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며 그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이 평생의 세월 동안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의 도망 끝에 결국 마침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부러뜨려 가시면서까지 야곱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훌륭한 정말 믿음의 선배를 이 모세를 따르면서 배우게 하셨고, 또 유다의 왕 요시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잊혀졌던 말씀책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에디오피아 신하도 귀향하던 이 마차 위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줄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은혜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이지만 그 누구도 같은 방법, 같은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열정적인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주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다를 뿐더러, 나 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위해 주시는 은혜가 특정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거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번의 은혜로 변치 않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를 통해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쌓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수치화한다라거나 이 정도 쌓았으면 됐다, 이 정도면 구원 합격, 아니면 이 정도는 모자라다,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히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그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여러 은혜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는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흐려지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덕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세 번의 질문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사울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점차 그 믿음을 잃어갔고 결국은 그 잃은 믿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만 그 믿음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은혜들 덕분에,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은혜들 덕분에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은혜들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 은혜들을 통해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구하고, 믿음이 흐려질 때에는 회개하며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만큼 다양하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는 만큼 그 은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은혜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은혜이고 오직 이거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거나 더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한정짓거나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야 믿겠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내 생각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났다라고 해서 너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은혜의 길을 편협하게 정의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부에 다닐 때 한번 고등부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방언에 대해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방언에 은혜가 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이들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특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하시는 방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본인이 하시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그 자리에서 시연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았던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를 정말 너희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의도는 정말 귀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수련회 때 어떤 친구는 방언을 정말 열심히 구했지만 받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너무나도 정말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데 오직 방언 하나로만 좁혀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위한 은혜의 수단을 오직 내가 보아야 믿겠다라고 한정지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도마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 내가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야 믿겠다. 부활과 이 부활이 증명되고 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믿겠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도마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이유는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섭리를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세상의 믿음은 보아야 믿고 증명되어야 믿고 보장되면 믿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어떤 증명과 수단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인간이 언젠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의 존재는 절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던 그 진리가, 그 믿음을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증명되어서 믿는 믿음, 보아서 믿는 믿음이 결코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면 보이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기적과 증명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보아야 믿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도마에게도 결국 예수님께서 보고
만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마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아서 믿고 증명되어야 믿는 믿음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작 한 가지 은혜나 고작 내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한 가지 은혜만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나의 연약한 시각과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오히려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내게 은혜고 나에게 더 좋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이 주시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수기도에 권능과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정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거나 때로는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집회를 함께 참여했을 때 저도 한번 그 은혜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한다면 마치 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저에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많은 의문이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동남아 선교지에 가자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그분의 안수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많은 이들이 정말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이 녹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구했던 이 은혜가 바로 내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장소마다 사람마다 각기 맞는 은혜를 정말 맞춰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원했던 이 은혜의 수단이 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은혜의 수단이 나에게 적절한 은혜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게도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이 연약함, 아마도 간질일 것으로 여겨지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하나님 없애주십시오라고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3번이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은혜였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바울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강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그 주시지 않음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내가 자만하지 않는 길임을 깨달았고, 이 약함이 내게 은혜이니 내가 이제 어떠한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도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고, 그렇게 더 깊게 알게 된 예수님, 약할 때 강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만큼, 그리고 우리가 겪어가는 그 삶의 시간이 너무나도 다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간이 찾아와도 때론 내 생각이나 때론 내 간구와 다르더라도 그 안에 가장 좋은 길이 있고 그 안에 내게 가장 좋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굳건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때론 내게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저 그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그 완전한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강한 능력으로, 가장 뛰어난 은혜로 그 나라 백성인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다른 귀한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너무나도 다양한 은혜로 모두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주고 계심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론 주시는 은혜와 내 때론 주시는 은혜와 내 욕심이 달라서, 때론 나의 눈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론 그 은혜보다 내게 있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서 은혜가 내게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은혜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믿으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은혜에 언제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